135번 성령강님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마음을 뜨겁게 회심시켰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역시도 변화시키실 것을 믿기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말씀에 대한 확신과 교회의 순수한 전통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공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주님, 종교 간의 갈등과 나라 간의 이익의 관계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속히 평화와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빈곤으로 인한 낙후된 환경과 재해로 무너진 삶의 자리들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사리사욕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인기몰이의 정치나 언론의 잘못된 호도 속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며 외교와 안보, 사회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맞닥뜨린 난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차별금지법의 조항이 폐지되고 건약 이념을 무너뜨린 사학법은 재개정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으로 분단된 아픔을 하신 주님, 민족의 영원인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며 기독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해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안디옥 개신교의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금 소망을 품고 재건하려 하오니 모든 과정 속에 도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사랑하시어 성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 70년의 세월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약속의 성취를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강림교회 기공을 허락하셨으니 완공까지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잠비아 선교센터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그 땅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0회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해 오랜 기간 함께하지 못했던 모든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다시금 회복의 기회로 삼아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35회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을 위해 기독케 하셨으니 방해하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되게 하셔서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 교회학교와 샤이닝 청년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와 모임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통해 교회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셔서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 되게 하시사 그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통해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제단 장식한 손길 위에 삶에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삶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한 성도들과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며 예배하는 자들과 해외에 이르기까지 이곳과 동일한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오레곤주의 포틀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닷가에 수많은 연회떼들이 모여있는 장면입니다. 3년 전에 조그만 연어로 부화되어 태평양의 넓은 바닷가에 나가 있다가 큰 연어가 되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연회떼들이 모여드는지 한마디로 장관이었습니다.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많은 연어떼들이 폭포 위의 연못에서 태어났기에 태어난 연못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세찬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폭포를 넘어서 연못으로 가기 위하여 폭포 밑에 몰려든 연어떼들, 번쩍이면서 물을 휘젓는데 물보다 연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연어를 잡는데 낚싯대로 잡는 것이 아니라 갈쿠리 같은 것으로 걸어 올립니다. 갈쿠리를 던져가지고 당기면 아무데나 걸려가지고 나오는 연어들, 비록 물고기지만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려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연못으로 끌어올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거기는 무서운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은 자연대로의 나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내쳐진 하나의 돌멩이로 비칠지라도 그 속에는 인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력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모든 물체 사이에 존재하는 만우 인력이냐 자기력이나 전기력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인력이라는 강한 법칙에 의하여 붙들려 있는 자연세계들,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도 그러합니다. 제멋대로 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강한 인력이 붙들려 있습니다. 자연에 속한 어느 것 하나도 그대로 던져진 존재가 없습니다. 그 자연 법칙에 강하게 붙들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은 어떠합니까? 동물이란 본능이라는 법칙에 붙들려 삽니다. 생존 본능, 생식 본능, 스스로 살고자 하는 모든 본능에 강하게 붙들려 사는 것이 동물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마음대로 뛰어난다고 해서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가 높은 하늘을 다닌다고 해서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행동에는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떠합니까? 인간은 이성에 붙들려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올랐을 때는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기도 하지만은 잘못되었을 때는 가책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이성의 능력에 포로되어 사는 것이 우리네 인간입니다. 또한 인간은 스스로 자유한 것 같으나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자기 인격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가장 합리적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성에 붙들려 사는 존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전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에 붙들려 사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존하는 악과 선의 대립, 성령과 육체의 대립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땅으로 지향하는 마음, 현재에 매여 사는 마음, 세속에 끌리는 마음, 율법과 증오의 욕심에 끌리는 마음, 이러한 존재를 육체에 속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면에 성령에 속한 자는 하늘을 지향하는 마음이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마음이요 신령한 것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 살며 사랑에 끌리며 사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의 삶이란
성령 안에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 때에 그 진리의 영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의 영에 따라 살기에 내 삶이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옳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저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지식과 신앙적 판단 사이에 갈등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면 이성이 거듭나지고 이성이 거듭나지면 성경에 안 믿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 믿어집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말씀을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 그 무슨 같지 않은 이야기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예수 믿어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것이 문제겠느냐고 말하며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거듭나기 전에는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러셔야지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직도 그게 ቃ우뚱하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사도행전을 정의합니다. 선교의 척이요 성령의 행전이요, 그러나 가장 근접한 정의가 있다고 한다면 변화의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장인 2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어 어떻게 예수 믿어 어떻게 구원받으며 가정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모두 하나하나가 다 변화의 역사를 기록한 책, 변화의 책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소망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50일이 지난 다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과 같이 갈라지는 일들이 사람들의 머리에 있게 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지만은 그 내용은 다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며 환상 너머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어두웠던 시대에 그 어둠과 절망을 소망과 생명으로 역사로 바꿨던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생명과 밝음의 역사는 쓸 수 없었을 것인데 저도 어둠 가운데 생명과 밝음의 역사를 가졌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들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증거되고 전파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값진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가 값진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이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성령의 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아무 때나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의 병을 고치며 귀신을 제어하며 원수를 넘어서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디나미스가 란 단어가 바울에게 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힘, 구원을 가져다는 능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주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록한 예배서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분별하신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부패해져 있기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가운데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며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더 나아가 우리 안에는 이러한 사단의 권세나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저항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의 힘을 덧입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받을 때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따라가는, 이로 인하여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게 되면 우리에게 몇 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바르고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목표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는 삶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삶의 자세에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자세로 바뀌어집니다. 절망과 좌절의 어둠 가운데 신음하며 삶에 대하여 저주하며 미워했던 삶의 모습이 삶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삶, 하나님의 한 번밖에 없는 내 삶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삶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경주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으로의 삶의 기준이 옮겨집니다. 현상만 바라보던 사람이 본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면 최고요, 물질이면 최고요, 지위와 명예면 최고요, 더 나아가 몸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던 그 사람이 그거보다 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의미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복되고 바르게 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육체이고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의 시선이 옮겨진다는 겁니다.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이 본질,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있어지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받는 이유는 현상 너머에 있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본질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저들에게는 자신들의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나라의 회복됨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언제 독립할 수 있는지,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민족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선조의 왕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인물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때가 언제쯤일까?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육체적이고 현실적이며 현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 아버지께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됐다는 변화됨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꿈과 자기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삶의 기준과 방향성 그리고 목적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이 말씀하신 후에 여러분 2장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12절의 말씀이면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 기록해 기록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며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느니라. 로마에 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자신에게 찾아와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내 삶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 자신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 나아가서 예수가 구원의 주임을,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느니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놀라운 복음을 저들은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 전에는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게 될 때에 자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나의만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과 더불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저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풍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타락에 간 인간의 본성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 세상에 살다 보면 사단이 어느덧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조종합니다. 그럴 때면 내 안에 영적인 싸움터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과 땅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희락과 화평과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될 때에, 나의 삶의 주인 될 때에,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이 변화해지는 역사가 생겨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음식이 잘 변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효됐다고 얘기해요. 음식이 잘못 변하면요, 부패됐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더불어서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의와 희락과 화평의 역사가 넘쳐나는 변화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면 증인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많은 사람의 따름, 권능, 이것만 가지면 나라가 독립될 줄 알았습니다. 로마의 군대를 다 몰아내고 다시금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경제적인 메시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 없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으셨습니다. 실망이 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때가 이때입니까? 나라가 정치적으로 돌입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살기 좋은 세상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이 언제 달라질 거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내가 달라질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신이 달라질 것이요 그 달라진 내 모습은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여러분, 되리라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되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되라는 말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되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압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보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별로.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은 있어도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세스테무 마르투레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의 번역을 의하면 You shall be my witness가 됩니다. 내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학자가 되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치자가 되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위대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것도 아니라 증인이 되려고 하는 아주 정직하고 단순한 의미로 가진 증인된 삶.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건의 진실을 위하여 내가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고용된 자가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나에 대하여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한 바, 그것에 대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사건을 사건대로 이야기하는 자 되라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할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증인되어 달라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사건을 사건대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사실되고 사건이 사건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내가 믿었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내게는 사실이 안 되고 맙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믿지 아니하면 사실이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믿을 때야 그 사건이 내게 사실이 되고 내 생에 새로운 의미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게 내 증인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그 모두가 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셨던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고 병자를 고치시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죽이신 일들, 살리신 일들, 이 모든 일들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게 요한은 그 사건을 가지고 단순히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아니고 이적, 표적,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내 뜻, 내가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했는지 너희가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나아가서 내가 증인이요, 우리가 증인이요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게 성령이 충만하면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생활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변화된 인격 속에 바로 증인된 삶, 그 자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 경제의 문제, 세계 복잡한 문제,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해결하고자 하신 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증인 되었을 때에 이 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비록 이렇게 될 때에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신 새로워질 것을 아셨기에 오늘 주님은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증인돼요. 성령이 아니 계시기에 증인되지 못하잖아요. 끝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몸으로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님께서 몸소 하셨던 일들을 교회가 감당합니다.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입니까? 지금까지도 안디옥 교회를 롤모델로 삼고 안디옥 같은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예수의 비전을 간직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비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 제자들 가운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2000년 동안이나 유대주의라는 것에 꽉 갇혔던 사람, 그 이상의 것들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과 유다와 거기까지는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그래 그건 맞아, 이해할 만해. 그런데 그 너머에 사마리아와 이르러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도무지 이해 못할 일입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 짐승과 같은 사람인데, 이방인들, 저들은 심판받아야 할 자들인데,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제자들의 생각에는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유대주의에 꽉 잠겨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하신 것은 안디옥 교회가 예수의 비전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주를 섬겼다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겁니다. 금식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행위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만큼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하여 도망갈 때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야말로 인간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요, 가장 소중한 일이요. 전도와 선교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저들은 예배의 귀한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생명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예배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였기에 이방의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분석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나는 뭐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보세요, 베드로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였던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만 저들은 감옥 안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나 두려움이 올까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6절과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자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 때가 우리는 한 형제와 한 자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와 자매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 전파되던 때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며 저들이 모은 양식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뿐 아니라 초대교회 여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임을 믿기에 낯선 이방 남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고 저들의 발을 씻겨주며 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곤 했지만 결코 저들은 정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신들의 침상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시대에 침상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 가치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지키며 저들이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들이 아내에 대하여 경외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가 도무지 어떤 사람이기에 하며 예수께 관심을 가졌고 저 여자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는가 하여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전도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예요. 우리에겐 절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저 지하의 어둠컴컴한 카타콤에서 태어나 평생을 카타콤이라고는 어둠 속에 살다가 죽는 일이 있어도 저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소망, 살아있는 소망, 참된 소망 저들 가운데 있었기에 저들은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죽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세상의 사람들을 이들을 향하여 붙여진 이름이 뭡니까? 고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보려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저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고류민이라고 부른 겁니다. 저들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이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새로움을 주고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영향이 점점점 확산되어 갈 때 비로소 313년에 로마가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라고 공언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1738년에 저 5월 24일 저 올더스게이시라고 하는 작은 거리에 요하네스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심각한 고민과 영적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길을 걷을 가다가 작은 교회에 말씀의 집회가 있음을 보고 들어가 앉았습니다. 조지아의 선교에 실패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의 길은 가지만 어떻게 나의 앞길이 가야 할 건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지만 내게 새로운 감동이나 감격이 없었던 그에게 저 8시 45분에 저 작은 마당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의 선포가 웨슬레의 마음을 감동시켜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그런 그 길로 저 브리스톨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며 저 노예 상인과 알코올 중독으로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무질서하고 혼란한 저 영국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한에슬레의 말씀에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합니다. 가정이 변하면 내 사회 공동체가 변하며 이 공동체가 변할 때 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며 태도가 바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역사,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요,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거듭남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갖게 해주셔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의 역사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에 이끌려 사하며 성령 안에 충만케 되는 역사로 우리 안에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